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67번의 그 설교가 끝나고 이제 우리 에베소서를 시작하게 되는데,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감옥에 1차로 수용되고 있었을 때, 연금 생활하고 있을 때, 그때 아마 쓰여진 서신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AD 61년에서 63년 정도 그 사이에 쓰여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옥중 서신이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서신을 보낸 것이다. 그래서 옥중 서신 중에는 에베소서와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 서신이 있는데, 그 편지글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인생의 어찌 보면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정점에 있을 때 교회를 사랑하면서 썼던 서신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더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고, 또 좀 더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서신을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섣부른 어떤 이제 설익은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깊이 또 깨닫고 은혜로 충만한 상태에서 어찌 보면 교회에 서신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옥중 서신을 이제 쭉 하게 될 겁니다. 말씀 함께 나눌 텐데,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또 말씀 속에 깊이 있는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이 시간들 또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 어떤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그 복을 조금 잘못 생각하면 너무 기복주의로 흐를 수 있고, 또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안 받았느냐? 또 성경의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복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저는 여러 번 간증을 통해서 설교 때마다 14년을 가까이 들었으니까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시는데, 저희는 아버님이 오랫동안 병환을 앓고 계셔서 10년 넘게 거의 죽을 고비를 매해마다 중환자실 들어갔다 나오시고, 그래서 온갖 종교를 다 쫓아다녀 봤어요. 처음엔 불교 저기도 하고 무당 푸닥거리도 해보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 불교가 일본 갔다가 일본에서 개종해가지고 넘어온 종교가 있잖아요. 남묘호랭개교, 나무아부 타빌이 가서 남묘호랭개교로 바꿔가지고 그것까지 믿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제가 나중에 상담 공부하고 심리학 이런 쪽에 공부를 해보니까 이 마음의 상처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나 이 모든 것들이, 또 아버지 6.25 때 아버님이 끌려가시고 생사를 알지 못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받았던 우리 아버지 마음의 어렸을 때의 상처들이 그 삶 속에서 계속 어려움을 갖고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내적 치유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계속 공부하고 했던 이유가 그런 거였는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 상처를 치유하는, 회복하는 그런 것이 없으면 이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제가 내적 치유를 공부하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이 바뀌어요.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요. 땅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어져요. 복 없는 자에서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저주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복 있는 자로 바뀐단 말이에요.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요.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아니에요. 목회를 해보니까 신분은 바뀌었는데 희한하게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 없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신분도 바뀌고 다
바뀐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목회 현장에 가서 우리 성도들을 경험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왜 그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가. 물론 이제 기복주의적 신학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구나. 이 안에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나 마음의 상처가 깊이 패이면 사람들은 이거를 묻어둬요. 치유하는 게 아니라 묻어둬요. 묻어두면 이 묻어둔 게 세월이 지나고 기억이 희미해지면 잊혀지는 줄 알고 치유가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깊이 패인 그곳에서 쓴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나는 잊어버린 것 같은데 내 안에 기억의 저편에 묻어뒀던 그것이 골마서 어느 순간인가 내 성장하는 과정 속에 내 마음의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아이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커가는데 이것저것은 다 성장하는데 마음의 아이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상처 부위가 건드려지면 어른이 됐는데도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분만 딱, 그 상처만 건드려지면 정말 폭발을 해요. 그러면서 문제가 터지고, 또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자존감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성장하면서 괜찮지 않은 아이로 성장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자존감이 점점 떨어져서 엉망이 돼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이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이 바뀌면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의 상처가 나의 성격을 만들고 나의 성품을 만들고 나의 생각의 길을 만들고 나의 행동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습관이 만들어져요. 말하는 것도 습관이고요, 생각하는 것도 습관이고 행동하는 게 다 습관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습관을 들여버리니까 뭐든지 사람들이 칭찬하고 잘해도 머릿속에서는, 야, 이건 너한테 욕하는 거야, 너를 욕 뒤에서 씹는 거야, 이렇게 자꾸 받아들이게끔 생각의 길이 나는 거예요. 나한테 조금 좋은 일이 있어도 자꾸 부정적으로, 야, 이거 조금 있다가 또 무너질 거야, 또 잘못될 거야, 그러다가 조금만 틀어지는 것처럼 보면, 거봐,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잖아. 그러면서 계속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생각의 길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입술의 길이 나 있어요. 말의 길이 나 있다고요. 말에서 긍정적이고 믿음의 얘기가 아니라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분란을 일으키는 말들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말로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세요.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충만해지면 뭐부터 바뀌는 줄 아세요? 말부터 바뀌어요. 말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오순절 성령 충만을 경험한 그들이 제일 먼저 입에서 방언이 나갔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말이 아니라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을 쏟아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말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뭐 물에 빠지면 엉덩이만 뜬다잖아요. 물고기랑 얘기하느라고. 제가 봐도 예수님 믿고 나서 저도 말을 참 잘하게 되는, 그러니까 뭐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 말이 많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왜 말이 많아지냐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주시는 거예요. 말을. 그리고 창세기 보면 아담이 짐승들을 놓고 생김새대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도 말로 이름을 지어주면서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말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생명이 없을 때 부정적으로 상처 입었던 그 말을 그대로 또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말이 달라져야 돼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살리는 말, 이런 말들이 막 입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상처 주고 아프게 했고 누군가를 사망으로 막 몰아갔던, 요즘 막 그냥 댓글들 달아가지고 막 엉뚱한 얘기해요. 사람들을 막 자살하게 만드는 그런 일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해야죠. 이번에 악동 뮤지션이라고 했더니 저희 딸내미가 문자가 왔어요. 아빠, 악동 뮤지션은 옛날 그룹명이고 요즘은 악뮤라고 이름을 바꿨대요. 악동 뮤지션이나 악뮤나 줄임말인데, 그죠? 근데 하여튼 악뮤로 바뀌었대요. 주일날 제가 설교 때 예화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사진 나온 거 대단해요. 영상 한번 가서 유튜브 한번 틀어 보세요. 악동 뮤지션 사진 해가지고 댓글 달리는 댓글 달리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막 자살하려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그 노래 듣고서 내려온 사람들이 막 글을 써놔요. 내가 막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좌절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데 그 노래 듣고 내가 살 것 같다고, 나도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각조각 퍼즐이 맞춰지면 어떤 때는 빛난 그림처럼 만들어질 수 있고 너무 귀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찬혁이 나이도 어린데 그냥 세상을 통달한 것 같은, 근데 동생이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위기를 경험하면서 깊은 묵상 속에서 나온 가사 같아요. 근데 그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살면서 댓글을 달아놓는데 대단해요. 좋은 노래는 칭찬을 남기지만 명곡은 사연을 남긴대요. 저도 이번에 누가 탁 써놓으셨는데 이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좋은 노래는 뭐라 그랬어요? 금방 칭찬을 받지만 명곡은 사연을 남겨요. 사연이 댓글로 막 올려오는데 이거 목사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노래 한 곡으로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역시 선교사 자녀가 맞구나. 선교사님 훈련을 받고, 우리 뉴스에서 이렇게 연예가 뉴스 이런 데서 나오는 영상들 놔서는 이찬혁 군이 동생 수연이를 살리기 위해서 우울증에 완전히 공황장애, 대인기피증에 완전히 삶을 포기할 만큼 그런 여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가서 합숙하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온 거 이 정도까지만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소개하지 않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지에 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우리로 따지면 단기 선교 갔다 온 거예요. 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같이 이렇게 활동한 내용들이 영상에는 나가는데 일반 세상 뉴스에서는 그걸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음악 활동 이렇게만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 설교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요. 멸종 위기 사랑, 세상에 이 사랑이 멸종하는 것 같대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 속에서 사랑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 설교 아직 안 나왔어요. 말이 힘이 있어서 살리는 거예요. 우리 신현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말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살리는 말, 사람을 살리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생각, 행동,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더란 말이에요. 상처가 치유되는데 안 치유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적 치유를 우리 교회 와서도 여러 번 제가 강의도 하고 막 이렇게 성경 공부도 했는데, 사실은 내적 치유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돼요. 특별하게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언어를 치유하시고, 말씀을 제대로 듣고 아멘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에 길이 난 것들을 고치기 시작해요. 우리의 행동까지도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 안에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치유는 자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바뀔까요?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교회는 다녀요. 신앙생활하는데 종교생활은 해요. 익숙해져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령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내 안의 상처들이 치유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드리고 이럴 때 저녁에 기도 모임을 하도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 깊이 그 안에 상처들을 주님이 밝히셔서 치유해 가세요. 성령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영이세요. 우리의 어둠을 쫓아내시고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왜 찬양을 깊이 하다 보면 왜 눈물이 나는 줄 아세요? 그냥 감성에 젖어서 그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찬송받게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임재하시고 가장 역사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찬양 많이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 철야 때 오실 때 막 찬양하고 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이 바로 그런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생각의 길을 싹 바꾸시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이게 복이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말도 안 돼요. 행동도 안 되고 생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이거부터 바뀌어가기 시작하니까 저절로 어떻게 보면 삶에 복이 붙기 시작해요. 세상적으로 따지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표현하고 있어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이 몇 가지 나와요. 우선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만이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된 나 누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가 신약에는 한 62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뜻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단어가 셀레미토스라는 단어예요. 의지, 작정, 소망, 굳은 결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 나를 부르신 것을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얻어 걸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와 있네, 우연히,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아예 작정하시고 굳은 결심을 하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어쩌다 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됐다고 표현하죠. 사도라는 말은 보냄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이미 간절한 소망을 갖고 굳은 결의를 가지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길래 집안에서도 뭐 여기저기서 맨날 치여가지고선 그냥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도대체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고 계획하시고 굳은 결의를 가지고 간절하게 작정하셨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사실 유대인의 열심 있는 자를 열심히 있던 이 사도 바울이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녔잖아요. 원수 되었을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을 만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갑자기 막 빛 가운데 확 나타나가지고 딱 하고 나타나신 그런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쩌다 보니까 교회 나온 것 같고 그냥 뭐 무슨 행사하니까 바구니 받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올 수도 있고 연예인 온다 그래서 왔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사도 바울같이 주님을 막 빛 가운데 만나는 그런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우리를 불러오셨다는 거예요.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은 그 정도까지 해야 주님을 고백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영적인 자리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확신 있는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때로는 은사로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그 은사가 말 그대로 선물이잖아요. 선물. 하나님이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 찾아올 때 그냥 빈손 오지 않고 선물로 가지고 왔어. 그래서 은사를 들고 오셨어요. 근데 그 은사를 특권처럼 막 여기고 그것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교회에 막 해를 끼치고 2단 3단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것을 위한 선물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은 결국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달란트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잘 활용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저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은사가 있다고 해서 주님과 친밀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선물은 받고 선물을 가져오신 분하고 서원해져 있는, 멀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물을 가져오신 분하고 친밀하면 선물이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가져온 선물 하나 딱 붙들고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은사가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사가 있다고 성령 충만한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원에만 자꾸 쫓아다니지 말라고요. 기도원 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기도원에 그 은사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상황으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좀 기도원에만 쫓아가지 마시라고요. 말씀만 해서 잘 훈련된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금요철에는 안 나오면서 기도원에 왜 가냐 말이에요. 아무튼 전 기도원 반대주의자는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기도하러 가야 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은사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제가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작정하시고 택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에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오늘 갑자기 탁 생각해보니까 너도 와야 되겠다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아예 창세전부터, 그냥 머릿속에 생각할지 내가 나이가 이제 몇 살 안 먹었는데 창세전부터면 내가 어느 때부터입니까?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논리적으로 맞을지 과학적으로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개념, 과거, 현재, 미래 이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간이 뭘로 흘러가죠. 그런데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머리가 복잡해요. 아는 척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거기에서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가면 과거나 미래로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가면.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만들 수 있대요. 아직은 못 만들었지만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가지 못하니까 시간을 뛰어넘을 수 없는데, 여러분 빛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기도 하지만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과거도 현재, 미래도 현재인 거예요. 언더가 스탠드가 되세요?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은 항상 현재인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미 택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 결심, 이걸 택하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로 결심하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옆 사람 쳐다보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의지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택하셨어요. 예. 찬양 하나 하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전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뭐에 탁 꽂히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정말이세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을 택하신 거는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얘기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도 택할 수 있어?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딱 들어가서 보니까 같이 이렇게 온 동기 전도사님들, 신학교 동기들은 나이가 들쑥날쑥 하거든요. 아줌마들도 있고 할머니들도 계시고 아저씨들도 있고 할아버지들도 계시고, 뭐 이제 막 60 이렇게 먹으신 분이 신학교에 오시면 이분은 졸업해서 이렇게 목사 안수 받을 때면 은퇴해야 돼.
그런데도 와 계시는 거예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그게 보면 막 기도 막 하고 막 생긴 것도 못생겼고 막, 저런 사람을 왜 내려다 놓으셨을까? 제가 1학년 때 죄송합니다. 정말 교만해가지고 그래도 키는 나 정도는 돼야지. 그때는 이제 총각되었으니까 제가 이 몸에서 30kg 정도가 빠진 몸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몸에서 30kg가 빠졌다.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만큼 말랐어요. 그만큼 말랐고 허리도 뭐 28, 29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세요? 그 정도. 요즘은 배가 나와서 감당이 안 되지만 그때는 샤프했단 말이에요. 샤프심처럼 얼굴도 각이 딱 져가지고 조각남이라고 하고. 웃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다음 주에는 내가 사진을 보여줄래야 되겠다. 총각대 사진을. 그런데 동기 전도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막, 저분은 도대체 가서 무슨 설교라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분들 있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분들 놓고서 막, 저 사람 왜 왔어?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1학년 때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런데 1년 딱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러운지, 그분들하고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제가 제일 못난 놈이더라고요. 허우대만 키만 컸지 실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헌신적이고, 이것은 제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정말 열심을 하는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여기서 다 택해서 다 난 실수하신 줄 알았는데 이분들은 다 택해서 잘했고 나만 실수하신 것 같다. 그때는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세요. 이 실수하지 않으신 것은 택하신 정도에서만 끝인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혹시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돼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 나를 실수로 부르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자체가 또 실수하신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의 실패작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하신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나를 미워하지 마시고 내 삶에 대해서 자꾸 거절하고 부담 이러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제일 좋으신 분이 제일 좋은 것 주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도,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을 덧입은 자, 거룩해진 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 자체는 아무것도 없는 하얀 도화지에 점 하나도 찍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것저것 흠도 많고 죄도 많고 막 이런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우리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거룩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린 거룩한 존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거룩이란 말 자체가 잘라내다라는 거예요. 죄악을 잘라내고 나쁜 습관 잘라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자꾸 불신앙하던 것들도 잘라내고 우리 안에서 과거의 상처들도 잘라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다 잘라내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까지 다 보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상처들과 우리의 아픔들까지도 다 보게 하실 거예요. 이걸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건처럼 우리의 골수와 관절과 모든 것들을 다 찔러 쪼개잖아요. 우리의 상처들을 다 찔러 쪼개서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말씀의 수술을. 그래서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회복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자꾸 이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세속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들이 자꾸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부딪힌다 그랬을 때 얼른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방식이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세상의 습관들이 들어오고 이거 잘라내야 돼요. 주님의 교회가 그래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정치가 교회로 들어오면 안 돼요. 자꾸 색깔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물론 나라가 정치인이 잘못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얘기를 선포해야 될 것도 분명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정치에 함몰돼 가지고 파란색이니 빨간색이니 막 조금 있으면 파란색도 올 거고 빨간색도 올 거예요. 이제 선거 며칠 안 남으면 조만간에 올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파란색 빨간색이 있어요. 무슨 예전에 파란색 빨간색은 화장실에서 나오는 얘긴데 그거 아세요? 파란 종이 줄까 빨간 종이 줄까 어느 순간인가 자꾸 이해돼 버렸어요. 주의 거룩한 교회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돼요. 분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 그리고 세 번째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 그리고 그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게 신실한 자들이에요. 이 신실한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가 피스토스, 믿을만한, 신뢰할 만한, 충성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원래부터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고요. 근데 요즘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신뢰도가 막 밑바닥으로 처박혀서 17점 몇 프로인가 완전히 밑바닥인 거예요.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믿을만 해야죠. 충성스러워야죠. 알바를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충성스럽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데려다 놨더니 형편없어 이래버리면 다 깎아먹는 거예요. 제대로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서야, 직장인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해서 통과하고 주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때로는 사명을 또 잘 감당함으로 충성스럽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도 인정받지만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인정 못 받으면 그건 이단하고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요즘은 이단들도 얼마나 열심히 지역사회에 활동을 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공산주의나 이런 데가 아니고도 교회는 완전히 지역사회에서 정말 신현교회 때문에 우리 거제 지역이 살만하다, 신현교인들이 있는 곳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살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요. 교회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런 복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임하는 통로가 되려면 뭐 해야 되냐? 신실해야 되고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자부심을 갖고 신실하고 거룩한 자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복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사실은 육신적인 복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 세계의 복. 여러분, 그리스도가 최고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또 그분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곳, 그것이 바로 이 하늘에 속한이라는 표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그 주님의 나라 안에 있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찔끔 주신 게 아니라 부어주신 거예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아들이 달라고 그러면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견인해 가세요. 끌고 가세요. 끌고 가시는데 어떻게 끌고 가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리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적 치유도 하시고 신령한 복도 경험하게 하시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성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말씀도 깨달아져요. 말씀도 믿어지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복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자꾸 찾으러 다녀요. 막 이것저것에 막 숟가락에 젓가락에 막 이름에다도 복자를 잔뜩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선 다 복복복복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늘에 간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가 되나니 너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복이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된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외인이었더니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외의 사람들이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됐단 말이에요. 옆 사람 쳐다보고 놀란 표정과 함께 어우, 복덩어리시네요, 이렇게 한번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 통장에 막 한 10억씩 막 이렇게 들어있다. 어떨까요? 여유가 있겠죠, 여유가. 돈 때문에 아등바등 아니다. 뭐 통장에 돈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1,000원짜리 딸랑 하나 있어요. 그러면 10,000원짜리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해도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복 내 안에 충만하게 있다. 이미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게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이미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객기로 담대한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 주셨지.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져요. 똑같은 상황이, 자꾸 불운한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 이미 예수님 안에서 저주가 끊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야.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면 내 삶 속에 불행이 와도 이게 불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연단시켜서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이렇게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 그대로 생각의 길이 나버렸으면 이거 얼른 뜯어 고치셔야 돼. 그래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왕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성 밖을 나가서 여기 왕궁을 나가서 성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다가 이 거지 아이를 하나 발견했어요. 이 거지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너 안 되겠다. 너 왕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너 내 호적에 입적시킬게. 너 가서 이제 왕자 하자. 그래서 왕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침에 딱 눈을 떴어요. 뭐부터 할까요? 나 왕자가 됐는데 이러고선 먹고선 왕자의 모습으로 이러고 돌아다닐까요? 쪽박부터 찾으러 다닐 거지. 동냥부터 하러 다닐 거예요. 습관이 안 바뀌면, 생각이 안 바뀌면 왕자가 됐어도 거지 노릇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뜯어 고쳐야 돼요. 예수님 믿고 하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데도 여전히 거지 노릇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이거 뜯어 고쳐야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복은 주셨어요.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신분에 맞게 훈련되어지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은혜로 경험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신령한 복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흘러나와서 지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흘려나가고 함께,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복인데요, 교회가 평안해야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그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라 신년교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면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향해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분란이 일어나고 자꾸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복이 끊어져 버려요. 자꾸 그게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평안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계속 이 교회가 평안해야 된다, 그 얘기를 얼마나 하시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해오시거든요.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70년 넘게 계속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면 누가 복을 받을까요?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성도들이.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원리를. 그래서 평안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힘을 써야 돼요. 그게 그냥 평안해지지 않는다니까요. 아무 일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별의별 사연도 많고, 생각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상처 입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통도 안 돼요. 어떤 때는 이런 얘기하는데, 어제 계셨던 분들이 계시나? 오늘 신방을 하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얘기 물어보면 저 얘기하고 계세요. 요 얘기 물어보면 저 얘기하고 계시고, 막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잔뜩 하세요. 그래도 문제 없어요. 예배 잘 은혜롭게 끝나고 밥 잘 먹고 끝났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 마귀는요 계속 교회가 분열되도록 자꾸 유도를 해요.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동맥경화에 걸리듯이 피가 잘 통하지 않도록 지체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쭉 흘러가서 그 복이 계속 성도들을 살리고 교회 사랑방을 살리고 교회를 막 살리는데, 그 복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동맥경화 걸리도록 탁 막아버리고, 탁 미움이 관계를 막아버리고 상처가 막아버리고, 이래가지고선 계속 그 복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신령한 복을 사모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의 2장에도 사도 베드로도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여러분,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셔야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신령한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신령한 복이 뭘까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은혜 받았다 표현하잖아요. 이 은혜가 카리스, 선물이라는 뜻이, 선물.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은 시상하는 거예요. 시상, 보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게 선물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항상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표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은혜인 것을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아, 이런 게 은혜구나. 아, 이런 것들도 은혜구나. 가만히 돌아보면 감사할 조건도 많지요. 그리고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폭풍이 막 몰아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안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잠잠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응답의 사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 때문에 막 그냥 처절한 울음, 몸부림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마음에 평강이 오면, 아,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것, 이것 자체가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붙들 거는 뭐냐? 바로 어떤 복을 주셨냐? 신령한 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된 복. 와,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거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아, 어떤 때는 실감이 잘 안 나죠. 하나님의 자녀. 부자 부모님을 만나면 자녀들이 그 혜택을 보고 살잖아요. 그런 왕의 자손이 되면 왕의 혜택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너무 어마어마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주님, 그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선택, 예정, 이게 내가 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리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내가 자녀가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자녀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솔직히 자녀들 중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깨물면 다 아프죠. 그 얘기 맨날 하세요. 근데 자녀들 중에서, 우리끼리 얘기해요, 자녀들 중에서 어떤 녀석은 이쁘고 어떤 녀석은 속색이는 녀석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개 목사님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 같고, 나 같은 거는 하나님이 쳐다도 안 보실 것 같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죽으시고 이 엄청난 일을 하셔서 그 대가를 치르고 구해야 될 사람이 지금 나 한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지구상에 오직 나 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바꿀 수 있겠나?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 대답이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바꾸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서목사님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아. 지금 속으로 그러고 계시죠?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분이 베푸신 은혜와 평강, 받은 복, 신령한 복,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말은 자랑한다는 얘기. 자랑. 하나님 자랑하고 다니셔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 내게 너무나도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자랑하고 다니셔야 돼요. 자랑하고. 칭찬하다, 자랑하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주님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 때가 있어요.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입고 신령한 복을 받은 내 자녀 아무개 받냐.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데 사탄한테까지도 자랑했어요.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이 별 보잘것없는 일을 해도 그것을 자랑해요. 자랑. 저희 딸아이가 지금 26인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요, 아기였을 때 5개월 만에 아빠를 했어요. 안 믿으시는데 5개월 됐는데 저를 쳐다보고 아빠 이러는 거예요. 야, 얘가 벌써 말을.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사람 보고도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거 자랑한다니까요. 믿음으로 어떻게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끝까지 믿을 만하게, 자랑할 만한, 칭찬할 만한 사람으로 충성스럽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이 자랑하신다고. 옆 사람에게 손 딱 잡고 한번 얘기하세요. 당신은 주님이 자랑하는 사람입니다.